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의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보았는데, 머릿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머릿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대상에게 우리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머릿말과 맺은말 사이에 6가지의 간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6가지는 3가지씩 나누는데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우리 자신의 절제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주고 거룩하게 되어주기를 우리는 바라야 하고, 또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할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감사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 또한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죄 사함의 문제들,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간구하게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맺은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맺은말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13절 후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보통 우리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기도송과 같은 찬양입니다. 기도문에 이르는 찬양,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문, 이것이 이제 송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작하는 것,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기도의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6가지를 따다다닥 해가지고 말하고 끝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도로 마친다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6장 13절의 말씀을, 본문을,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9번째 시간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가로로 쳐 있어요. 예, 가로로.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로 쳐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가로가 딱 쳐 있는 걸 보고 그 가로의 관주에 딱 따라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으로 쓰여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게 쓰여 있죠? 예, 이 내용들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그 옛날 사본, 옛 사본, 처음 이렇게 발견된 이렇게 오래된 사본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후반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에 발견된 사본에서 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가로를 쳐서 좀 구분을 해 놓았어요. 원래 처음에 고대 사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본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66권에 대한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 원본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사하는 것처럼 필사를 해서 옮겨 적습니다. 근데 그렇게 옮겨 적고 또 옮겨 적고 이것들이 필사본, 사본들이 쭉 있는데 권위 있는 사본들을, 발견된 사본들, 마태복음만 해도 수백 개가 넘어요. 그 사본이. 그러니까 그 고대 사본들을 쭉 정리해서 비교하면서 거의 원본의 99% 가까운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본이 번역되어진 본이 우리가 이제 한글로 된 이 번역본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이 원래 사본에 이게 없었다라는 것은, 오래전 발견된 사본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없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대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이들이 늘 기도를 마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 습관을 쫓아서 그들이 기도한 것들이 그 이후의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절대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성경의 원본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원본이라는 것이 있어도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참 우상시할까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사본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전쟁기념관에서 한번 이렇게 뭐가 있었는지 전시회가 하나 있었는데 사해 사본이 우리나라에 잠시 이렇게 전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금을 들여서 그 사해 사본을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가장 그때 권위 있는 사본이 우리나라에 이때 왔다고 해서 성경 그 사본을 한번 보려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이게 원본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것이 성경 66권 안에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수많은 그런 시의 내용들이요, 찬양시, 간구, 기도, 그 다음에 감사, 탄식, 탄원, 이런 막 여러 가지 그런 분류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탄식시, 어떤 때는 탄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시작했다가도 그 시들이 대부분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들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할 게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3절 아까 말했던 마지막 후렴구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그것도 영원히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영광,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 기도를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이 머릿말과 맺은말 사이에 6가지 이 간구들,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되는 여러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간구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만 영원한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만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가지셨다,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그 사도신경,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에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의 첫 부분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다룬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왕이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주제가, 권세, 능력, 그 모든 만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성물에 필요한 예물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뭐를 요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그냥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늘의 자원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만 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여 얻고 찾아 찾고 또한 두드림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고도 남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셔요. 주권자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있는 모든 것들 할 수만 있다면 다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실력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우리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정 지금 판을 쓰고 있죠. 벌써 이게 한 15년,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개혁 개정판 쓴 게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15년 넘은 것 같네요, 이제. 그런데 이 개혁 개정 쓰기 전에 개혁판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지막 이 송영 부분이 뭐로 시작하냐면 대개로 시작합니다. 아시죠? 대개. 그래서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대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대개라는 이 단어가 요즘 이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졌지만 이제 헬라어 호티라는 이 단어 접속사를 사용한 건데, 이 접속사가 인과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에, 그분의 영광이 영원하기에 그분께 간구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기에, 만물의 주인 되시기에, 왕이시기에 그분에게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죄 사함을 구할 때 그분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이 큰 나라, 큰 일들을 행하면 그 나라가 행한 일들과 지도자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 이후에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역사에 그 이름은 남겼을지 모르지만 사라졌어요. 그들의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팍스 로마라 불렸던 로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로마,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고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주기도문을 할 때 이 첫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이 늘 함께해야 하는 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이것이 기도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권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폴레옹이 황제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동안 군인들의 그 군기가 해이해지고 문란해질 때가 있어서 그 군기를 기강을 잡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3번까지는 군법을 어겼어도 봐주는데 4번째는 사형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행된 다음에 시범 케이스로 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형하려고 하기 전에 그의 사형당해야 할 그 병사의 어머니가 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찾아왔어요. 만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이 황제가 어머니가 찾아왔다니까 이게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겠구나, 사형당해야 마땅하, 그래야 나라 군기가 쓰고 또 황제의 명예 그런 권위가 있겠구나 라는 그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황제님의 말에 다 맞습니다. 제 아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자비를 가진 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만이 그 권세도 있고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사면해 줄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지금 당신에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탁이니 그 권세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황제가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주기를 원하셔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나아갑니까? 피곤한데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우리가 좀 더 휴식을 취해서 이 주말을 맞이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불금이라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태우는 밤에 우리가 이 밤에 모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의 그 상한 마음들,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에 배에서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와 궁유를 구하고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또한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에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7세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바스찬 이 바흐, 이 바흐가 그의 얼마나 위대한 성가곡을 많이 지었습니까? 근데 그가 그 곡을 지을 때마다 그 곡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곡에 보면은 뭐라고 써냐면 SDJ 이렇게 써놨어요. SDJ가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일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작곡을 하고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과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 곡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들리기 위해서 이 곡들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5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도 보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건 천상에서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뒤에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가 누구를 찬양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 동일하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동일하게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치는 모습. 이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참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 들려있는 게 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멘은요,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응답할 때, 동의할 때, 수긍할 때 아멘으로 반응을 했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옆에 쭉 서게 해서 에발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화답하라고 했냐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어요.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함께 동의할 때 아멘으로 받아냈어요. 또한 찬양할 때요, 그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시편에 보면은 수많은 곳에 41편, 71편, 109편 계속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6편에 여호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송에 대해서 화답할 때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대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간구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이름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친히 언약의 성취로 아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구약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늘 순종으로 반응하였고 아멘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부여를 지나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아멘이라는 것은 그 아멘 안에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의 간구보다 더 확실하고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끝날 때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간구하는 것, 우리가 정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그런 아멘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분이 능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되 우리가 간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더 많이 발견하고 알아가고 경험하여 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늘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날마다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